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자로서 조심스럽게 제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새벽 3시에 잠을 깨서 뒤척이며 두려움에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설교하면서 정작 저는 걱정과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던 그 일주일, 저는 목사답지 않게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만약 큰 병이면 어떡하지? 가족들은? 교회는?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한 자매님이 새벽 기도회 후 저를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60대 중반의 김순례 자매님이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분이셨지요. 목사님, 저 너무 무서워요. 밤마다 죽음이 두렵고 암이 재발할까봐 공포에 떨어요.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3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던 순례 자매님은 최근 정기 검진에서 의심소견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재검사까지 2주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그분은 밤낮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20년 넘게 믿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제 믿음이 가짜인가요? 그분의 질문에 저는 제가 준비했던 그 어떤 설교보다 진실한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는 순례 자매님과 함께 시편 27편을 펼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마음에 새기며 읽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후 재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순례 자매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결과를 기다리는 2주 동안 저는 시편 27편을 하루에 10번씩 읽었어요. 처음에는 떨리는 마음으로 읽었는데 점점 평안이 찾아왔어요.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제 빛이시고 구원이심을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시편 27편에 담긴 7가지 놀라운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영적 무기입니다. 이것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는 비밀입니다. 이것은 3000년 전 다윗이 경험했고 순례 자매님이 경험했으며 오늘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건강의 위협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관계의 파탄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오늘 이 7가지 진리가 당신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채울 것입니다. 함께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답답하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리는 느낌 말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뉴스를 켜면 불안한 소식들이 쏟아지고 병원 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68세 박영자 자매님은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분인데 혼자 사시면서 밤마다 현관문을 3번씩 확인하고 가스불을 5번씩 체크하신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구원이 없는 절망 속에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더욱 강력합니다.
빛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어로는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빛, 길을 보여주는 빛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 사울 왕에게 쫓기며 도망 다니던 시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동굴에 숨어 지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예슈아는 건져냄, 해방, 승리를 뜻합니다. 단순히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와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길을 밝히신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3분만 시간을 내어 이 구절을 3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 고백을 마음에 품고 사세요. 불안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라고 속으로 반복하세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57세 이미숙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숙 자매님은 20대 아들의 취업 문제로 2년 넘게 고민하셨습니다. 아들이 30번 넘게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고 집안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자매님 자신도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저는 실패한 엄마예요. 매일 이런 생각으로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27편 1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의 권유로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이 구절을 10번씩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처음 일주일은 그저 입으로만 읽었습니다. 2주차가 되자 조금씩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3주차에 접어들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과 다른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지만 자매님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의 빛이시고 구원이시다. 내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울증 약을 끊었고 밤에 평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아들은 그곳에서 자기 일에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자매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원하던 결과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선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제 마음에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구원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내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주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건지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 고백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이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빛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구원이시라면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진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원수들을 만납니다. 실제 사람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고, 정신적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63세 최정숙 집사님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에 쪼들리면서 동시에 시어머니의 치매 간병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채권자들의 전화, 남편의 우울증, 시어머니의 폭언. 저는 이미 무너졌어요. 정숙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방에서 공격받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더라도 내가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시편 27편 2, 3절입니다. 여기서 살을 먹으려고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레에콜 에트 베사리인데 맹수가 먹이를 찢어 먹는 장면을 묘사하는 강렬한 표현입니다. 원수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공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입니다. 실족하다는 히브리어 카샬은 비틀거리다, 넘어지다, 망하다를 의미합니다. 공격하던 자들이 오히려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은 결국 전쟁터에서 자기 칼에 스스로 죽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지만 나무에 걸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자들은 결국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약속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원수가 공격할 때 두려움에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원수들이 오히려 넘어질 것이다. 소리내어 선포하세요.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입술로 고백하세요. 악한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명령하세요.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71세 강명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눕니다. 명혜 권사님은 5년 전 자궁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3기라고 했고 생존율이 50%라고 말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고 육체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원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두려움과 절망이었습니다. 밤마다 나는 죽는다.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암보다 두려움이 더 무서웠어요. 암은 몸을 공격하지만 두려움은 영혼을 공격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시편 27편 2, 3절을 적어서 병실벽에 붙여주셨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와도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진다. 권사님은 이 말씀을 하루에 20번씩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주차에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암이여, 너는 실족하여 넘어질 것이다. 두려움이여, 너는 물러갈 것이다. 소리내어 선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항암 치료 중간 검사에서 암 수치가 급격히 떨어진 것입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되었어요. 원수가 넘어졌어요.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명혜 권사님은 완전히 건강하십니다. 암은 재발하지 않았고 지금은 같은 병을 겪는 환자들을 신방하며 격려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이 제게 온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암이 저를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가 와서 공격했지만 실족하여 넘어졌어요. 이제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원수가 와도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뜨리실 줄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 삶을 공격하는 모든 원수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질병이든 경제적 어려움이든 관계의 파탄이든 정신적 고통이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은 실족하여 넘어질 것입니다. 나를 해하려는 악한 세력들은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도 내가 태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수들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진리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소원을 품고 살아갑니다. 건강, 성공, 재정적 안정, 자녀의 출세, 행복한 노후.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광주 서구에 사시는 65세 윤혜진 집사님은 평생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아들을 의사로 만들고 딸을 변호사로 만드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사교육비로 매달 300만 원씩 쓰면서 본인은 낡은 옷을 입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자녀 모두 원하던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혜진 집사님은 말합니다. 성공했는데 공허해요. 아이들은 바빠서 전화도 잘 안 해요. 저는 뭘 위해 산 걸까요? 우리의 소원이 채워져도 마음이 공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하트입니다. 오직 하나, 단 한 가지, 유일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소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쇠벳인데 이것은 단순히 방문하다가 아니라 거주하다, 머물다, 정착하다를 의미합니다. 잠깐 들렀다 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곳에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할까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입니다. 히브리어 노함은 아름다움, 호의, 은혜로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모한다는 히브리어 바카르는 찾다, 탐구하다, 묵상하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건강도 왕위도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세요. 이것을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만드세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59세 박성호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성호 장로님은 중소기업 대표로 직원 50명을 거느린 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삶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고 교회는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나갔습니다. 장로님, 새벽기도 나오세요라는 목사님의 권유에 바빠서 못 갑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달려왔습니다. 회사는 성장했고 매출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의 마음은 점점 황폐해졌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에게 화를 자주 냈고
가족과의 관계도 냉랭해졌습니다. 3년 전 건강검진에서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5년 안에 큰 병 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그날 밤 장로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하고 산 겁니까? 돈은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장로님은 새벽 5시에 일어나 교회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졸렸습니다. 기도 중에 꾸벅꾸벅 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3개월이 지났을 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장로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졌고 술을 끊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온화해졌고 아내와의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회사 매출도 오히려 올랐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10년 동안 회사를 위해 살았지만 공허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제 오직 한 가지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한 가지를 구하니까 다른 모든 것이 따라왔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대로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1년이 지난 지금 박성호 장로님은 매일 새벽 5시에 기도하십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세요. 그것을 여러분의 오직 한 가지 소원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게 오직 한 가지 소원을 주소서.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제 인생의 최우선이 되게 하소서. 건강도, 성공도, 재산도 주님보다 앞서지 못하게 하소서. 매일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 시간을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게 하소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고 주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것이 제 오직 한 가지 소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한 가지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난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네 번째 진리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환난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어떻게 보호받느냐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72세 한순옥 권사님은 3년 전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동반자의 죽음은 순옥 권사님에게 생존의 의미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얼마 후 큰딸이 이혼 소송에 휘말렸고 작은 아들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환난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든 겁니까? 저를 살려두셔서 뭐 하시려는 겁니까? 순옥 권사님의 절규였습니다. 이것이 환난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더 이상 서 있을 곳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시편 27편 5절입니다. 여기서 초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수카인데 이것은 임시 거처, 피난처, 보호막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작은 오두막 같은 것입니다. 바람과 비와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환난 날에 우리를 그런 곳에 숨기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밀한 곳에 히브리어 세테르는 숨은 곳, 비밀 장소, 안전한 피난처를 뜻합니다. 적들이 아무리 찾아도 발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높이 두신다는 것은 홍수가 와도 물에 잠기지 않는 안전한 높은 곳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환난 속에서 우리를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보호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환난이 왔을 때 사람의 도움이나 내 능력에 의지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저를 은밀한 곳에 숨겨주소서라고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실 것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54세 김철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철수 집사님은 20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것입니다. 당시 나이 52세, 대학생 아들 둘, 고등학생 딸 하나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아도 6개월이면 바닥날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애들 학비는? 집 대출은? 철수 집사님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력서를 100군데 넘게 넣었지만 나이 때문에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저축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아이들은 과외를 끊었습니다. 가족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철수 집사님은 매일 새벽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환난에서 건져주소서.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느 날 새벽 산 정상에서 기도하는데 시편 27편 5절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철수 집사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은밀한 곳에 숨겨주소서. 저를 바위 위에 높이 두소서. 매일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20년 전 함께 일했던 대학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철수야, 우리 회사에서 경력직 찾는데 내가 딱 맞을 것 같아? 이력서 보내볼래? 면접을 보았고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급여는 이전 회사보다 오히려 높았습니다. 철수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환난 속에서 은밀하게 지키셨어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피난처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지금 김철수 집사님은 새 회사에서 3년째 근무하고 계십니다. 직장 생활에 만족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환난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귀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지키시는 분임을 체험했으니까요. 이제는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 제게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소서. 환난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주님의 초막 속에 저를 숨겨주소서. 주님의 은밀한 곳이 저의 안전한 거처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어도 주님의 바위 위에 서 있게 하소서. 주님이 저를 높이 두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환난도 주님의 보호를 깨뜨릴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난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곳으로 달려가십시오. 그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그렇다면 환난에서 건짐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5번째 진리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보호받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얼마나 찬양하며 살고 있습니까? 창원 의창구에 사시는 67세 이영자 권사님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찬양은 의무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긴 하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입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많은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찬양은 하지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진정성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27편 6절입니다. 여기서 즐거운 제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지브헤이 테루아인데 환호와 기쁨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기쁨이 넘쳐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한 노래하며의 히브리어 아쉬라는 큰 소리로 노래하다, 찬양을 외치다를 뜻합니다.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외치는 찬양입니다. 왜 이렇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내 머리가 원수 위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동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찬양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은혜들을 찾아보세요. 건강, 음식, 가족, 집, 일터, 교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전주 완산구에 사시는 61세 박영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영란 집사님은 10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배신감과 분노와 절망이 영란 집사님을 짓눌렀습니다. 교회를 그만두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3년 동안 영란 집사님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교회 대신 술집에 갔고 기도 대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이 영란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영란아, 너 요즘 왜 그러니? 예전 내 모습이 아니야. 동창은 영란 집사님을 작은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예배에서 찬양 인도자가 간증을 나눴습니다. 암 투병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항암 치료실에서도 찬양했어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었거든요. 그 간증을 들으며 영란 집사님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살아있고 건강하고 집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저 사람은 암과 싸우면서도 찬양하는구나. 그날 밤 영란 집사님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게 주신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란 집사님은 매일 아침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가지씩 감사 제목을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찾아서 적었습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햇살이 방에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어제 딸이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감사 제목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감사가 5개가 아니라 10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영란 집사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영란 집사님은 교회 찬양대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했습니다. 영란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10년 전에는 입으로만 찬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슴에서 찬양이 터져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이혼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제는 날마다 찬양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어요. 지금 박영란 집사님은 이혼 여성들을 위한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함께 찬양하며 치유받고 있습니다. 영란 집사님은 매 모임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찬양하세요.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제게 주신 수많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숨쉬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며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제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제 마음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더욱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6번째 진리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건강을 구하고, 재정을 구하고, 문제의 해결을 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구해야 할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주도에 사시는 69세 고명숙 권사님은 평생 기도 제목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직장 주세요. 딸 좋은 곳에 시집 보내주세요. 남편 건강 지켜주세요. 집값 올려주세요. 수십 가지 기도 제목을 매일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달라는 것만 했지 정작 하나님을 구한 적이 있었나? 명숙 권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축복은 구하지만 정작 하나님 자신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27편 8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얼굴을 찾는다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바카쉬파님인데 이것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추구하다, 열심히 찾다, 갈망하다를 의미합니다. 얼굴은 히브리어 파님으로 임재, 현존, 친밀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는 표현은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반석 틈에 숨기시고 당신의 영광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구한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문제의 해결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자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문제 해결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구하세요. 안양시 만안구에 사시는 55세 정미라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미라 집사님은 15년 동안 기도 제목이 단 하나였습니다. 불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온갖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자연 임신은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라 집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 하나만 주세요. 제발 저에게 자녀를 주세요. 10년 동안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미라 집사님은 점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이를 주시면서 저에게는 안 주십니까? 교회를 그만두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미라 집사님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아이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구해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세요. 미라 집사님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하지만 목사님의 말을 따라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아이가 아니라 당신을 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이 지났을 때 미라 집사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미라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고 대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졌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년이 지난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임신하셨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기적이에요. 미라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이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는 덤이에요. 당신이 제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지금 정미라 집사님은 9살 아들을 키우고 계십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게 가장 큰 축복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 15년 동안 하나님을 찾았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하나님 자신이 모든 축복보다 크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저는 당신의 얼굴을 구합니다. 문제 해결보다, 축복보다, 응답보다 당신 자신을 더 갈망합니다. 주님, 당신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당신의 임재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당신과 더 친밀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해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제 삶의 최고 목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진리로 넘어갑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빠른 응답을 원합니다. 즉각적인 해결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포항시 북구에 사시는 74세 김용태 장로님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바로 아들의 회심이었습니다. 장로님의 아들은 대학 시절 교회를 떠났고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과학만 믿어요. 아들의 선언은 장로님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40년 동안 장로님은 매일 새벽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해서 손자를 낳았지만 교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제가 죽기 전에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고통입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고 변화가 없고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4절입니다. 여기서 기다릴지어다가 2번 반복됩니다. 히브리어로 카베엘 아도나이인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다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강하고 담대하면은 히브리어 하자크 베야 아메츠 리베카로 용기를 내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무장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다림의 대가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 이삭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려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15년을 기다려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합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다리세요. 김용태 장로님의 이야기를 마저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 동안 기도했지만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이제 74세가 되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못 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27편 14절을 매일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리고 작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2세가 된 아들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입니다. 응급실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의사는 기적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난 아들은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40년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하신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저 이제 교회 나가고 싶어요. 장로님은 40년 만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주일 52세 아들은 장로님과 함께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아들은 매주 빠짐없이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40년이 길었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했어요. 아들이 20대에 돌아왔다면 진짜 회심이 아니었을 거예요. 52년을 살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서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응답하셨어요. 김용태 장로님은 이제 75세가 되셨습니다. 아들, 며느리, 2 손자와 함께 매주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3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후배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기다리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으세요. 그분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이제 저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제 시간표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표를 믿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변화가 없어도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절대 늦지 않으시고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제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 완벽한 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시편 27편의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이까?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여도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집에 거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환난 날에 주님이 저를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바위 위에 높이 두실 줄 믿습니다.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밤에 잠들 때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으로 평안히 쉬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불안 대신 확신을, 절망 대신 소망을 주소서. 시편 27편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하며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시편 27편에 담긴 7가지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며 구원이십니다. 원수들이 와도 그들은 넘어집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밀한 곳에 숨기십니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3000년 전 다윗의 고백이었지만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시편 27편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특히 1절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담대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영상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샬롬.